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송가 45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다는 영광에 돌려 이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주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영의 지식이 더하며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르치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아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커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처럼 주님의 가르침에 겸손하게 배움을 갖듯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유익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을 배움에 있어서도 겸손하게 배울 줄 아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뭘 좀 아는 것처럼 그래서 교만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에게는 아주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주님의 그 사랑을 늘 알기를 원하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이 뜻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마음에 참 교훈이 되니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의 귀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 가운데서도 주를 알기를 병을 낫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갈망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갈망만큼이나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크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주님의 그 사랑 알기 위하여 공부하게 하시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 주님의 귀한 사랑을 이 땅에 편만하게 하기 위한 평화를 위하여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이 주의 거룩한 나눔을 위하여 직장에서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하시며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평화의 왕이신 주의 자녀이오니 평화의 자녀로 승리하는 한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이 말씀을 들음에 감사하고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말씀이 늘 우리 곁에 있음에 감사하는 귀한 은혜를 노래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 아이들 장난감 같은데요. 왜 보내셨을까 했더니 여기 뚜껑에 하트가 있어서 보내주셨답니다. 자, 여기 켜는 게 있는데요. 이걸 키면은 들리십니까? 예쁜 소녀가 이 안에 있군요. 마치 마법의 램프의 지니와 같은데요. 자, 이것을 딱 켜는 순간 사랑이 확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태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참 주옥 같으신 최고의 말씀인 산상수훈을 함께 묵상하게 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산상수훈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짧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묵상의 주제가 담겨 있죠. 오늘 성경을 보니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것, 우리가 어제 묵상한 거에 의하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에 많은 사람들, 수리아의 사람들과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무리가 많이 따를 때 우리는 어깨가 으쓱할 수 있고 또 뭔가 마음에 정말 좀 우쭐대는 그러한 마음을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교인이 많은 교회의 목사님, 특별히 원래 많은 교회가 아니라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참 수고해서 애쓴 그 보람으로 교인이 많아지게 되면 그 목사님이
굉장히 겸손하면 좋겠지만 사람인지라 겸손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되게 겸손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참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정말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이 주여 이렇게 교인이 많아졌는데 내가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매일 기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뭔가 이렇게 형통할 때 또는 사람들이 알아줄 때 우리는 우쭐댈 수 있는데 이럴 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 중간에도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오히려 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에 우리는 겸손을 위하여 되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그러한 자리를 떠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영적인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 진짜 개척해서 교회가 부흥되니까 교회를 분립을 합니다. 분열이 아니고 분립인데 분립하면서 그 교회의 부목사님에게 교회를 떼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담임 목사님이 직접 내가 개척교인을 데리고 나가서 다시 개척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신데요. 정말 대단하시고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박수를 좀 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산에 올라가 버리셨다. 군중 속에 있지 않으신 겁니다.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고 마귀가 시험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거나 내가 영광을 다 줄 테니 나에게 경배하라. 이런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신 것이니까 이럴 때 자기 자신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잃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거죠. 산에 올라가서 쉬기 위하여 앉으셨을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귀한 뜻이 있죠. 예수님이 앉으신 자리에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 이것은 12사도라고도 칭하지만 제자라고 칭하는 걸 보니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기 많은 자리,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는 다 함께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면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좀 그런 게 있죠. 저도 좀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개척을 좀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개척하면 사람들이 따라 나올 줄 알았더니 따라오는 것과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좀 인정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영광의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영광의 주체가 되는 그러한 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본질을 좋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옛날에 그 가수가 그런 노래 부른 적 있어요.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목이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그거죠. 좋은 집이 좋아서 그 님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님이 좋아서 그냥 초가라도 좋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가까이 나오는 것이지 예수님이 있는 자리 때문에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여기에 우리는 묵상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과연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좋아진 자리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리에 상관없이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주님 때문입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입을 여셨다. 가르치는 게 몸으로도 가르칠 수 있고 눈짓으로도 가르칠 수 있고 대리를 통해서도 가르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직접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에는 책임이 있고 이 말에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히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셨다.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 때 꼭 그분의 강의를 직접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교수님들이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는 고인이시면 김동길 교수님, 이어령 교수님, 또 그 외에도 아주
사회적으로 참 인기가 있고 강의를 잘 하시는 분들, 녹음으로도 들을 수 있지만 직접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싶은, 예수님이 직접 입을 열어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자리에 저도 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오늘도 역사하시지만 오늘도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입을 벌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가르쳐 이르시되,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어저께 말씀처럼 티칭의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다, 내가 저렇다, 나는 요걸 가졌다게, 예수님의 신상이나 예수님이 가진 능력이나 또는 무슨 설명을 하거나 어떤 자랑을 하거나 이런 또 세상적 지식이 아니라 꼭 필요한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려 하셨을까?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시려 하셨을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가 하는 팔복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이제 일러주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묵상의 주제로 삼고 우리가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가끔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은 홀로 있는 것이 결코 외롭지 않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선택된 일임에 우리는 이런 것을 즐길 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만인가 아니면 형편을 따라서인가, 그리고 주님이 친히 입을 벌려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자들, 그들과 같이 함께 그 자리에 있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 복됨, 그 삶의 원리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의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의도와 은총을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꺼이 흔쾌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